우리 시간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5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상황과 환경과 마음과 또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또한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따스한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며 그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심으로 우리 안에 침노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였던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염려의 마음들이 떠나가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나눌 때 바울이 가졌던 그 부활로 인한 기쁨과 소망과 확신들이 오늘 참으로 죽음과 절망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소망과 기쁨과 확신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곧 그들을 성도와 교회로 세운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일 뿐 아니라 부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율법이 요구하시는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복음이 십자가 죽음에서만 그쳤다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지 못한 것이요, 우리의 죽음도 해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단번에 드려내신 그 십자가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짊어지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그 결과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마저도 깨어졌음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뿐 아니라 이 부활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는 이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하여서 올바른 지식을 전수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지만, 지금 이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전반적인 지식들은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십자가의 원수였고 또한 유대교에 적을 두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잠시 만났을 뿐인데, 이 모든 지식들이 그에게 전수되는 과정들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가르치시는 스승이 되어 주셨기에 그가 이 모든 지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은 앞선 말씀에서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에 대하여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우리의 몸이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이전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 신령한 몸으로 입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본문 5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새로운 몸을 입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썩어질 이전의 몸으로는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 오해하실 수 있기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성도는 결코 부활 후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죽은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육신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갔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곧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성도들이 몸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제는 영혼으로만이 아닌 영혼과 육체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순서는 어떠합니까? 우리 본문 51절 52절, 본문 51절 5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의 구원과 종말과 부활에 대하여서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말씀이 가고 있는 데까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밖에 알지 못하는 그때에 갑작스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그때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살아있던 성도들의 몸 또한 새로이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살아있던 자들이 후에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 53절과 54절에서 우리의 몸의 변화, 썩지 아니할 몸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53절과 54절 말씀, 본문 53절과 54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바울은 부활 때에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것과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것은 이사야 25장 8절 말씀, 곧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두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일이었던 것처럼 성도의 부활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승리에 동참하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성도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죽지 아니할 몸, 영원한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5절에서 이제 바울이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이어서 바울은 마치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의 승리하심을 맛보며 원수와 대적들을 조롱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죄와 사망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기뻐하고 기념하며 주님의 승리 앞에 무력하게 무너져버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조롱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율법은 원래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계시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단지 사람이 범죄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러므로 율법이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악함과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사사기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도 율법에 대하여 설명드렸듯이 율법은 결단코 그러한 악한 기능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앞에서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악함을 발견한 자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피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 피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율법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 무너진 자들을 그냥 사망의 올무로 처박아 넣는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앞에 무너진 자들을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께 피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가 성취되고 율법의 저주가 깨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이미 율법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율법은 결단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만을 명령한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하실 것이고 율법의 저주마저도 대신 지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미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결코 악하거나 쓸모없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는 율법이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며 정죄하는 기능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가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한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또한 죽지 아니할 몸, 또한 신령한 몸, 영원한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부활에 대한 언급들을 마무리하며 결론적인 권면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단순히 그들의 지식을 교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올바른 부활에 대한 지식을, 또한 신앙을 가질 때 그들의 삶에 어떠한 효과를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7절 58절 말씀입니다. 본문 57절 5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의 부활은 곧 죄와 사망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이 마치 부활을 경험하게 된 자들이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으로만 읽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성도답게 살아가라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성령이 그 죽어질 몸을 어떻게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꾸어내며 그 썩어질 삶을 어떻게 썩지 아니할 삶으로 바꾸어내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만난 자답게 살아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노라라고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나의 노력과 수고와 의지와 어떠한 공로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고 썩어질 자였던 나의 삶을 바꾸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눈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때로는 목회 서신들도 읽다 보면은 직분자들에 대한 어떠한 자격들을 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못 읽게 되어지면 직분자들은 정말 이런 사람만 되어야 되는구나. 직분자들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또한 비판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격 기준임을 말하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임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자들이기에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다 부활하지 못할 거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내실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연약한 우리, 썩어질 삶, 죽어질 삶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썩지 아니할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바꾸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 또한 역할, 기능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그것이 마치 황폐한 사막과 같아서 기쁨과 감사의 요소들이 메말라 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제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대한 최후 승리에 동참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진 자답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굳건히 서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힘과 노력과 우리의 수고만으로 그렇게 살아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게 될 때 주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여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 보상받을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기에 그 날에 소망을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인해 오늘 메마른 우리네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희망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인해 오늘 고난과 환난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더욱 뜨거운 예배와 더욱 뜨거운 순종과 더욱 뜨거운 헌신으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 삶을 살아내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늘 죽음과 절망과 같은 인생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참으로 소망과 기쁨과 평강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통적인 기도 제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좀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폐혈전이 생기셔서 항생제와 약을 쓰는데도 염증 수치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기침과 가래가 끊이지 않고 피가 섞여서 나오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약과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하시고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또한 식사와 밤잠을 잘 이루실 수 있도록, 또한 내조하시는 사모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실 수 있도록, 사람과 의사와 지금의 우리의 기술에는 답이 없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사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이 사라지고 건강케 강건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것들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